성경 66권 제1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의 근원과 기원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태초.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물의 첫째, 그리고 시간의 시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이 말은 시간적 의미로는 기원을 말하고 또 모든 존재적 의미로는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근원과 기원,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근원과 기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근원과 기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에 대한 신앙. 사실 그 이전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과학적 토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연구와 또 증언이 여기저기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를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이 문제지 성경 말씀이 비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주 물리학이나 혹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요즘 발표되고 있는 많은 이론과 또 우주에 관한 생성과 기원에 대한 논문과 발표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에 관한 그 말씀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1809년 영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물학자로서 또 박물학자로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적인 책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발표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의 창조론이 아닌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사실은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난 찰스 다윈만 못하신 분이십니까?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보다 성경의 권위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자존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과학적 깊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보다 더 얕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학설을 그리고 새로운 주장을 여기저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과 주장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의 허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 화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5만 년 전에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라면 그 중간중간 수없이 많은 화석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 아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요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22세에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입니다. 또 2년 뒤에 24세가 되는 그는 역시 옥스포드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옥스포드의 천재라는 사람입니다. 물리화학과 그리고 분자 생물학의 영역을 넘나드는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의 책 지성적 회심이라고 하는 이 지성적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찰스 다윈과 마르크스의 영향으로 무신론적이며 진화론자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과학을 연구하고 따져볼수록 다윈의 영역은 그저 자연과학의 한 부분일 뿐 전체를 결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론이 유효하다라고 그는 확신을 얻게 되면서 소위 지성적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과학을 사랑하는 불안정한 자유사상가이자 무신론자였던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학은 그저 자연의 영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결코 전부를 이해하게 하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학은 결코 모든 피조물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따지는 효율적 도구이지만 의미는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팩트, 사실만 따진다라면 여러분 인생은 기계와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AI 아시죠? 인공지능. 그저 팩트만 따지는, 의미는 없는. 만약에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나한테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은 이유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meaning, 의미를 따질 수 있어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의미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마음은 편하죠. 시계 부속을 분침, 초침,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톱니바퀴를 여러분 바닷가에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1년, 1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후에 찾아보면은 우연히 그 시계가 조립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연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면 인생은 단조롭고 하찮은 것이 됩니다. 기계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영생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란 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 기초가 됩니다. 창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요 기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누굴 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누굴 닮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내 생명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다라면 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본성 자체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 역시 보기 좋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경작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꼭 로또 맞아야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사실은 충분히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조상을 존경하며 기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유교를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방법으로 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조상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 전통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고 또 제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존재의 기원과 근원을 경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도리는 나의 기원과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 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 도리를 지키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022년 이 한 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의 신앙, 이 신앙을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